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입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그리스도인의 영원한 찬송의 주제는 예수님의 피입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보혈은 가장 존귀한 자랑이자 우리의 감사의 주제요, 우리 구원의 보증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는 피를 흘리셔야 했습니까? 왜 굳이 피어야만 했습니까? 그리고 그 주님의 보혈은 지금 나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을 생각할 때마다 죄의 실체와 하나님의 정의를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여기서 먼저 우리는 하나님께서 죄를 어떻게 보시는지를 이해해야 합니다. 성경은 죄를 단순히 그저 실수나 약함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죄는 하나님께 대한 전면적인 반역이며 영원한 형벌을 불러오는 것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분은 죄와 함께 하실 수 없으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법은 죄는 반드시 죽음으로 갚아져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대속교리의 출발점입니다. 죄인이 용서받으려면 반드시 죄의 대가인 피를 흘려야 합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은 단언합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인간의 노력으로도 되지 않습니다. 종교적 수행으로도 되지 않습니다. 눈물이나 다짐이나 결단으로도 죄를 씻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2장 22절에서는 말씀한 것입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네가 잿물로 스스로 씻으며 네가 많은 비누를 쓸지라도 네 죄악이 내 앞에 그대로 있으리니. 죄는 법적인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반드시 공의로운 형벌로만 해결됩니다. 피 흘림 외에는, 오직 죄의 대가인 사망 외에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킬 수 있는 것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진리를 언제부터 가르쳐 주셨습니까? 바로 창세기 3장에서부터입니다. 우리는 아담과 하와가 처음 죄를 지었던 그때부터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피로 덮여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입혀주셨습니다. 가죽옷을 입혀주셨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어느 한 생명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다른 누군가의 희생을 통해서 피 흘림과 죽음을 통해 죄가 덮어지고 가려지는 이 속죄, 대속을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3장에서부터 보이셨습니다. 죄로 인해 이 세상에 죽음이 시작되었지만 동시에 피 흘림을 통한 죄 용서도 그때 같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진리는 구약의 모든 제사 제도를 통해서도 반복되었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문에 없으면 심판이 임했습니다. 속죄일에는 대제사장이 피를 가지고서 지성소로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구약 곳곳에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는 반드시 피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구약 전체에 걸쳐 강조하셨습니다. 레위기 17장 11절에서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하나님은 끊임없이 말씀하셨습니다. 죄는 반드시 피로 속함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원 전부터 예비하신 대속의 실체가 오셨습니다. 그분을 향해서 신약의 세례 요한은 외쳤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 말을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년 보았던 어린 양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다릅니다. 이제는 더 이상 그림자가 아니라 실체가 오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죄가 없으신 분이셨습니다. 그분은 흠이 없으신 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죄인의 자리에 서셨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은 단지 인류에게 사랑을 보여주시려고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바로 죄인인 저와 여러분을 대신하여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기 위해 피를 흘리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대속교리의 핵심입니다. 죄의 법적인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나 대신 죽으셨습니다.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느니라 하신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대신 심판받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모든 죄책과 형벌을 그가 다 받으신 것입니다. 이처럼 십자가 위에서 일어난 일은 하나님의 진노를 덮는 보배로운 피입니다. 십자가는 단지 고통의 상징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진 형벌의 장소입니다. 우리가 영원히 받아야 할 심판이 그날 그 한 분 위에 쏟아졌습니다. 예수님의 피는 단순히 상징이 아닙니다. 그 피는 하나님의 공의를 실제로 만족시킨 속죄의 피입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분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 용서를 받았다. 또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에 너희가 아는 것처럼 조상들이 전한 헛된 생활 방식에서 너희가 구속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썩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 오직 흠없고 티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를 찬양할 때마다 그 피는 속죄의 피였음을 항상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 피가, 우리의 구속주께서 흘리신 피가 그 십자가에서 흘러 이 땅에 떨어졌을 때 하늘의 법정에서 하나님은 선언하셨습니다. 그 피를 바라보며 그분께 나아가 자신을 의탁하는 자들을 향해서 이 피를 보았으니 이제 내가 죄인을 의롭게 하노라. 예수님의 피가 하나님의 공의를 완전히 만족시키신 것입니다. 다른 어떤 재물, 인간의 행위와 공로가 아닙니다. 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피만이 하나님께 받아들여진 유일한 재물이자 죄인을 의롭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보혈의 능력은 지금도 죄인을 정결케 합니다. 여러분, 이 보혈이 여러분의 양심에 적용되었습니까? 그리스도의 그 뿌려진 피가 여러분의 심령에도 뿌려졌습니까? 예수님의 보혈은 그저 과거의 사건으로만 남지 않습니다. 그 피는 지금도 이 순간에도 죄인을 깨끗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에 그분의 아들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신다. 또 히브리서 10장 19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예수님의 피로 지성소에 들어갈 담대함을 우리는 가지고 있다. 22절에도 우리의 마음은 핏부림을 받아 양심의 악으로부터 벗어났고 우리의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확신에 찬 믿음으로 참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자. 이 보혈의 능력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고 있습니다. 죄책에 눌린 자들에게 그 피는 자유를 줍니다. 정죄에 사로잡힌 자들에게는 그 피가 평안을 줍니다. 율법 아래 종로로 타는 자, 율법 아래 눌려있는 자들에게는 그 피가 칭의의 보증이 되어줍니다.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는 죄의 사슬에 묶인 자를 자유롭게 해줍니다.
죄책에 눌린 양심을 정결케 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길을 활짝 열어주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볼 때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이 생겨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의로워지려 한다 할지라도 내 자신을 바라봐서는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는 그때란 우리가 죽을 때까지도 오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어떠한 추악한 죄인이라 할지라도 지금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의 피를 의지하는 것을 믿음으로 여기시고 그 아들 안에서 우리를 받아주십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나의 죄값을 완전히 대신 치르시고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 내가 깨끗한 자로 받아들여지도록 만들어주십니다. 여러분, 보혈의 능력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그 피는 우리의 과거의 죄들을 씻고 오늘도 우리의 양심을 회복시켜 주시며 앞으로의 우리의 미래의 정죄와 죄책 역시도 물리치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피가 영원한 속죄를 이루었습니다. 그러므로 죄인인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은 오늘도 나는 여전히 죄 많고 흠이 많지만 오늘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설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의 그 피가 나를 완전히 씻어주기에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피를 의지하십시오. 예수님의 보혈 외에는 죄인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아무리 종교적인 사람이라도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지 않으면 그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악한 자라도 이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면 하나님의 용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죄 씻음 받아 정결케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 죄가 깨끗이 씻겨질 것이요 타락한 본성과 죄로 더러워진 양심을 씻어 새 사람이 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보혈을 의지하는 자만이 구원을 얻습니다. 자신의 죄를 진실로 인정한다면 그 사람은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해야 합니다. 오직 예수님의 이 피만을 간절히 붙들어야 합니다. 그것이 자기의 죄를 참되게 깨달은 사람의 진정한 겸손의 자세입니다. 무엇에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서고 있습니까? 나의 도덕적인 삶, 교회에 빠지지 않고 출석하여 예배드리는 것, 봉사와 헌신? 그런 것도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오직 보혈만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받아들여지게 하는 유일한 근거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알고 믿게 되었을 때 이 보혈을 통과하여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까? 그리하여 이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가 여러분의 심령에 심겨지고 여러분에게 가장 귀한 증거가 되며 지금도 매 순간 이 보혈에 대한 감사와 사랑으로 살고 있습니까? 보혈만이 당신의 죄를 덮고 당신을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지게 하며 당신을 의롭다 여겨주시는 유일한 근거가 됩니다. 그 충분한 보혈, 완전한 보혈, 지금도 죄를 속하고 죄인을 깨끗게 하는 그 능력의 보혈, 그 피를 믿고 그 피에 기대어 하나님께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의 가사처럼 이러한 고백과 믿음으로 날마다 보혈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신다. 약하고 추해도 주께로 나가면 힘주시고 내 추함을 곧 씻어주시네. 날 오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얻게 함일세. 큰 죄인 복받아 빌기를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나를 씻어 주소서. 이것이 우리의 매일 매 순간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보혈을 우리가 진정으로 가슴 깊이 안다면 이 세상의 즐거움이 다 무엇입니까?
세상의 자랑과 부와 명예가 그것들이 다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 그 사라져버릴 세상의 칭송과 환호와 인정들이 다 무엇이겠습니까? 오직 여기에만 내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이 보혈의 자리에만 참된 만족이 있고 내가 쉴 곳이 있습니다. 이 세상 여기저기를 헤매다가 이 십자가 앞에서야 드디어 내 영혼이 안식할 참된 평안과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그때야 비로소 사람의 영혼은 안정을 찾는 것입니다. 바로 이 예수님의 보혈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내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 그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십시오. 어린 양 예수께서 나를 구원하시려고 내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화목 제물이 되신 그 속죄의 보혈을 가슴 깊이 품으십시오. 오늘도 그 보혈로 죄를 씻으사 우리의 양심을 정결케 해주시기를, 오늘도 보혈 외에는 다른 그 어떠한 것도 의지하지 않게 해주시며 오직 그리스도의 그 존귀하고 숭고한 피만을 높여 자랑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그 존귀한 대속의 보혈,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의 의미와 능력을 저희가 더욱더 가슴 깊이 알기를 원합니다.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만을 자랑하게 하여 주시고 보혈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시며 오직 보혈만을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요, 산 소망이요, 나의 의의 근거요, 우리의 확실한 구원의 보증으로 여기며 하나님 앞에서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아닌 오직 예수님의 피를 찬송하며 증거하는 저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정결케 하는 보혈을 우리의 심령에 흩뿌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